다니엘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모두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묵은 25년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승리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그 표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이죠. 성령께서 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전 삼고 오셨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이곳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교회들,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빛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아니면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머리 조아리지요. 그런 어떤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빛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빛나는 삶은 다른 일을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들이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진리의 길이고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표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빛나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빛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2026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다니엘의 그 환상 속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되어 있는 모든 세상 멸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죽어있다 할지라도 부활체의 몸을 입고 승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대로 그 삶의 그 모습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그 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체의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끌려가고,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그 형상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공창의 빛과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게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엘이 누구입니까? 천사장.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 이 천사장은 우리에게도 시중을 두는 그런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가 끝나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누가 왔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었죠. 바로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로 심판을 받은 그런 때보다 더 혹독한 아주 참혹한 그런 현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습니까? 불로 심판을 내리니까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타버리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간 그곳을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다보니까 어땠습니까? 시커먼 연기 구름이 그곳에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환란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그런 환란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얘기할 때 그들은 안 들은 그 삶이 어떨까요? 참혹한 그들의 말로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구원을 얻어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쾌락과 모든 좋은 것, 화려한 것, 높아지는 것, 나를 향해서 머리를 숙여주는 그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사람이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송군 영신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하나님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목말라 갈증을 내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괜히 거기다 그렇게 실어놓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으라고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치게 하시고 명령하게 하심으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아주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삶에 살아 얽매여서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주장대로 살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갈급하여질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의 소산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짐승과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람, 그 인간 아담을 앉혀놓고 그 모든 짐승과 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 지나가게 했습니다. 지나가게 하면서 그 이름을 다 짓게 하셨죠. 그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됐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세상 피조물들은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모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람을 무서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 동물들, 사람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죠. 무서워서. 바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짐승은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양식이 되리라.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가장 사랑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도 주셨고 그 채소를 통해서 우리는 곡식으로 정해서 먹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장대로 삶을 살아가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 환난이 일어난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김일성이는 그것을 그 대목 그대로 따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오직 김일성만 찬양해야 되고 김일성이만 오직 유일하신 어버이 수령이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김일성이 고모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목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책입니까? 생명록, 생명책, 하나님의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강한 표현입니다. 티끌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즉 흙 속에 묻혀있는 죽은 시신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려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형상이 있다면 그대로 부활을 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2절 하반부에 나타난 이 말씀, 그 말씀이 부활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영생을 받은 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자. 그렇지만 육신은 죽어서 우리가 흙에 묻혀있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이미 천국에 가 있지요. 천국에 가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육신의 부활도 그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이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받은 자, 이것은 이 뜻은 극도의 모욕과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멸망. 그래서 영원한 혐오 가운데 있고 영원한 거부를 뜻한다라고 성경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된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모습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그 결말은 다니엘 시대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놀랄 그럴 말씀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환희에 찬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핍박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이다. 나는 끝났어. 나는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어 라고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형언도죠. 사형언도. 사형을 언도를 받은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 불구덩이에서 아우성치며 살아야 되는 그 말로의 인생,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이루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걸 안 붙여놨어도 영접 기도문은 제가 붙여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죄들을 헤어게 합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도 힘들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 안 믿는 영혼들 쉽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에 이를 때 예배를 안 드리면 갈급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예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갈급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회개의 눈물, 쉼 없이 쏟아지는 그 눈물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지요.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배신자들도 이런 역사가 하루 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단어조차도 읽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기에 단서가 뭐죠? 지혜 있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돼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표제를 정한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로 저 지옥에 가서 그 타는 불 가운데 영원히
아우성치며 있을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그들부터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여러분들 사랑하지요.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저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제 조카, 끊임없이 권고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권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에 다니면서 108배하고 1000배하고 10,000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 왜? 사탄이 지금 너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붙어서 너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힘들게 생각되고 어렵게 생각되고 도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야. 못하는 것이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때 그들이 쉽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탄은 그들을 얽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아니면 안 되고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틈타서 오히려 욕으로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을 앞세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범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간수하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을 확인을 했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 영원한 생명,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단지 미래의 그 위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더욱 목적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신앙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압제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자로서 인정받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